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 초년 시절에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에 설교를 하다가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담요를 하나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 금식 기도이지 하나님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목요일 밤에 아주 우렁차게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이렇게 자기를 3번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분명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나를 향해서 귀 뚫린 종이라고 하시는데 이 귀 뚫린 종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날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귀 뚫린 종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과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종에 대한 법이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혹은 도둑질을 하다가 7배로 갚지 못할 경우에는 종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 종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율리에 따라서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 그 예와 조항이 있듯이 만약에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인을 모시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문이나 혹은 문설주에 기대 놓고서는 그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영원한 종이 돼서 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곧 귀 뚫린 종이라고 하면은 나는 영원히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내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증표로 귀를 뚫는 겁니다. 이제 이 종은 평생 주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이 주인을 섬깁니다. 해방될 날이 없습니다. 해방되는 날이 있다면 그가 죽는 날이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귀를 뚫었던 그 흔적이 그를 평생토록 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귀 뚫린 종은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귀를 뚫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평생 종의 표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오라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3가지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노예 상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속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한 가족이 돼서 역임을 받아서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귀 뚫린 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목사님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저를 귀 뚫린 종으로 평생 주의 종으로 저를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 만사형통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무엇이 우상이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깊이 밀착되어 있는 것, 유착되어 있는 것,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묶여져 있는 것,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해라.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비록 축복일지라도 그것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이런 사건은 다시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가장 크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의하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은 것 같이 단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아들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 제사가 있지만은 번제가 가장 온전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모두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작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기로 작정을 해서 밤새 불면의 밤이었지만은 그러나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리다 말씀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작정을 했어요. 이미 순종하기로 준행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불면의 밤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허물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많은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신 자가 다시 빼앗는 시간입니다. 옛날 욥은 많은 재산 자녀를 잃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욥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떤 보상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드리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보여주신 바도 없었습니다. 왜 바치라고 하시는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들어오면 언어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구조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최대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최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다 빼앗아갑니다. 욥처럼 돈도 물질도 건강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물질을 줍니다. 돈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포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부인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내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격화가 된 사람은 이것을 뽑아내는 일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 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쉬워야 되는 거예요. 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면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버리는 것이 없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으니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나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잡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소나 양이나 돼지를 잡는 것처럼 지금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가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부유한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식솔들의 총망을 받는 주인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14살 위에 배가 다른 형제가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는 폭풍 전야의 긴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바로 삼각관계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사라와 또 배다른 형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이런 삼각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평온치를 않았습니다. 이삭은 100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인상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유년 시절 제사를 드리며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여 칼로 죽임을 했던 이 경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그토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너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면서 자신을 끈으로 묶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에 자신이 불로 태워지는 이 모습을 연상이 될 때마다 배신감, 혼란감, 공포감, 절망감, 무력감, 분노감 그리고 고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유년기에 있었던 이런 경험은 평생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요즘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납치라든가 화재라든가 자동차 사고 등등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경험한 사람의 사고 이후에 과도한 이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경주에서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13초 만에 1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것을 본 학생들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환자의 증상으로서는 불면 심한 공황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성격 변화와 충돌,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력이 저하가 됩니다.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증, 약물 남용 등등 동반하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에 우리 부목사 한수재 목사가 있었어요. 이 한수재 목사의 아내가 지금도 지하철을 못 탑니다. 이유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지만 지하철을만 보기만 하면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조여들고 식은땀이 흘리고 숨이 막혀서 지금도 지하철을 못 탄다는 겁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이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아들 이삭에게는 유년 시절에 이런 사건은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교할 때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삭은 180세, 가장 오래 살았어요.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격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유년 시절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을 넘길 수 있는 온유함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리아 사건이 바로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첫째는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시련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육체의 유혹이나 미혹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탄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턱걸이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묶일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묶일 때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임하시는 능력은 더 커서 그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겼을 때 복의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결탁된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충분한 진리 체계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자녀인데 유일한 열쇠인데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영적 논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껏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다가 장막에서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결론을 내리고 이미 작정을 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묶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를 파이프로 삼아서 복이 열국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파이프로 삼아서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파이프로 삼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권속들이 다 이런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숯불에 걸리는 수양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커서도 우물을 빼앗겨서도 말없이 두말 없이 물러설 수가 있었어요. 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없이 물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월간 잡지에 일하는 제자들이란 잡지에 실린 얘기입니다. 이분이 나가는 회사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발전을 위해서 자기 바로 직속 상관의 기획 아래서 고사를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돼지 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 참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 정말 어렵게 들어온 회사지만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는 행사 당일날 평소 기도실로 이용하던 당직실 옆에 틀에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절하는 순서가 되니까 마이크로 방송으로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대답하는 소리도 들려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골방에서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행사 후에 사장이 자기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내가 참 어렵게 힘들게 들어온 회사지만은 그렇지만 사표를 써서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던데,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도 다 절하던데 당신은 왜 절을 하지 않은 겁니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대답을 하면 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저는 누구에게든지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확신이 듭니다. 얼마 후에 차기 사장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장의 자리를 자기에게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이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직장인이라면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분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축복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통과하게 되면 또 다음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진짜로 진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찾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